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부르셨사오니 이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들 또 연약해진 믿음이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주간 주신 이 시간을 새롭고 또 복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늘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려당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걸리는 거,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 또 마음에 닫혀있는 것들을 다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때에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있는 또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그 고난과 아픔이 또 고통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해 주시고 마을 갖게 시켜주지 못한 마음들 또 정한 마음을 저희들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루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소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49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령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 또 가족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할 때 아버지. 가정의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라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삶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능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과 온 다음 세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경제 질서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위협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도움의 손길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발걸음과 하는 모든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64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입술과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움츠려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마음 여유가 없어져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경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시대라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곳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럭셔리한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돈다발을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어느 곳에 갔더니 맛집 참 좋더라 하고 그 후기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한다는 것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자기가 받았던 거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능 속에 욕구 속에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숨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또 관심을 끌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감이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화려한 자기 자랑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소유물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그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불안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답니다. 그래서 늘 보여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관심, 끌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끌려고 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치기 위한 방법이기도 있다 그럽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드러내가지고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서 이 자기 자랑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존감은 어떤 거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존중할 때에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자랑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이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불안한 심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을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때 사람들이 조금 듣다가 관심을 꺼버리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 자랑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고 또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 집착이 강할수록 사람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자랑은 어찌 보면 거룩한 삶을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할 때 또 행복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더 많이 치중하냐면 물질주의 문화 또 완벽주의가 강화된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완벽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과거가 화려하고 지금이 더 어려우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도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 그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거든. 건강한 감정,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감성이 그 사람의 행복을 든든히 받쳐주는 바탕이 되고 일상을 잘 사는 힘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 것을 다 자랑할 것 많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축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은혜 받았다는 삶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이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는데 특별히 하나님 모든 피조물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줘도 물질적인 거 다 갖춰줘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끊게 되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 사람처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시는 그 통로 중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던 거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나 예수님 만났던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증언한 것을 보고 듣고 믿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면서 주고 있는 것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은 딱 2절인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 4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4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때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르쳐주신, 이끌어주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세상 지혜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진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고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민들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가 있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피차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존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더 부여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안다 그랬어요. 요즘에 한치 앞은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얻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하는데 이 의로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있어서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 행동도 의로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도 복을 받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로 하는데 빛의 열매가 세 가지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착함이 뭐냐?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함은 이기적이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 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자기의 선입견이나 또 충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 여기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충동적인 거. 요즘에 순간적으로 이 충동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도 불특정 다수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실험을 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 핸드폰을 들고 어떤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여자애도 남자애도 보니까 그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같이 타고 가면서 학생 좀 조용히 전화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막내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서 대들면서 다른 사람이 바꾸려고 자리를 그만하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도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제지할 수도 없고 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맞추어가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진실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또 사는 즐거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려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 자녀로. 너는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고 이 은혜를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질 때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화된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들어온 모든 죄, 음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진실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세격을 좇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태도에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을 통해서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 가수로 또 가야금 연주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경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986년도에 여고생일 때 가수로 데뷔를 했대요. 유명한 작곡가들 또 작사가에 의해서 윤이 연예 활동을 시작했는데 91년도에 목포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예, 가수로 또 가야금 연주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가요계 샛별로 한때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됐는데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실험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때 마침 아버지가 몸이 아팠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병원 수술도 못 해드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됐대요.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얼룩진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어머니와 같이 나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병환 중에 수술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의 시간들을 더 보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뜻밖의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딸 경화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온 가족들이 경화를 잘 도와줘라. 이것을 유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소명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내 삶이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아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실패에 대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다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자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31절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세상 자랑 많이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안에서 살고 은혜 받았던 삶을 구원받았던 삶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 약속하신 대로 이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며 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사랑하면서 보답하는 마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또 예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 연휴가 되어서요. 또 2월 달도 중순 다음 주 되면 되는데 연휴 기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들이 화목하기로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네 번째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올해 더 활력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서, 박용기, 최용재, 박익재, 황혜자, 김점자, 조윤철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인도자가 되고 안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걸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을 아시오매 주님 앞에 나와 인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함께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자랑합시다. 한 주간 동안 추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행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 네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